안부 예배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이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보내는데 다니엘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스티커 계속 내일 새벽까지 딱 붙여서 왔습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카드 내셨는데 함께 제가 또 기도합니다. 늦더라도 꼭 내시면 제가 1년 내내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광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광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 이제 다른 복음서의 1장 마태나 또 마가나 요한의 1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냥 막 쓰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서 저자들이 쓸 때 상당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쭉 시작하죠.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계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역의 시작, 그죠? 사역의 시작이죠.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 1장은 좀 다르게 시작되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태고지죠. 잉태를 알리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잉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이 두 잉태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잉태에 대한 예고는 이제 아주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 뭐 결혼해서 금방 뭐 아기를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좀 특별한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13절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뭡니까?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내의 경수도 끊어졌고 어떻게요? 남편의 모습도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13절에 나오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 세례 요한이죠. 13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간구, 이 떼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들린지라, 이 사쿠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다, 들린지라 응답했다, 그런 모습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식을 놓고 기도한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평균 결혼 나이가 뭐 10대 후반부터 결혼을 했으니까 오래 기도해서 이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들이 간구를 했고 또 기도한 대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생각한 기도 응답의 때, 젊을 때, 그죠? 육아 시기가 있잖아요. 육아 시기, 뭐 30대, 40대 그런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은 왔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노부부가 원하시는 때에, 이 부부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늘 이제 기도하잖아요. 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내 방식대로 응답 주시기를, 그죠?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원래 꼭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가 아닌데 뭐
그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그러면 기다리라 아닙니까? 인내하라고 기다려야 되니까. 저도 결혼해서 금방 아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6년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6년이에요. 어떤 분은 10년 뭐 여기는 그죠?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하니까 100세 때도 뭐 아브라함 보니까 어떻게 아기를 주셨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뭔가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기도 응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응답이 이제 이루어졌다. 우리 기도했는데 좀 더디죠. 당장 뭐 응답 주시면 좋은데 더디잖아요.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이제 인내가 이제 점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뭐 인내하지만 믿습니다. 인내하지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듣고 계셔요. 금방은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져도 듣지 않는 거 아니죠. 왜? 귀를 찌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우리 다니엘 전체 주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들으신 주님이 어떻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내게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는 지금인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하시고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이 아닌 거예요. 지금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은 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더라도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 때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인데 그게 제일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지금 기도 응답이 온 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아들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게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뭡니까? 그 영광을 이 세례 요한이 누리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때 그냥 20대 30대 결혼을 하자 말자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늦게 그것도 뭡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때에 이제 포기했는 그때에 응답이 왔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때가 아니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두 번째 잉태 알림은 6개월이 지난 후에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여인을 찾아오는데 마리아를 찾아오신 까닭은 그거죠. 그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 같아요. 그죠? 좀 기이한 분, 재미있는 분. 왜냐? 6개월 전에는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노부부에게 오셔서 뭡니까? 아이를 갖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6개월 뒤에 이번에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두 잉태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 수태고지 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그야말로 어떻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혀 아기 놓을 수 없는 상황, 아기 낳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감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가라도 아기를 못 낳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처녀에게 아기를 낳는데 이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결혼 전이죠. 그렇게 동침하지 않는 상태죠. 그러므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왜? 약혼만 했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동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 다시 얘기하시죠.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얘기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마리아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그죠? 또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전능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제 실수하는 영역이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에서 사실 판단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이나 기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처녀가 당연히 아기를 못 낳죠.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거, 의학적으로 맞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일을 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경수도 다 끊어졌고 자기 태의 몸도 다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과학적인 기준, 의학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시는 분. 그러면서 37절에 그것을 소개하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 넉넉하게 처녀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36절에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 너도 알지 않느냐?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전혀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임에도 이미 잉태를 했다. 잉태를 처음 들은 거예요. 6개월 되었대. 6개월. 저희 교회 주보 아래 보면은 이제 태아들 명단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태아들이 7명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되게 많죠. 7명이 이제 우리가 한 9개월 동안 주보에 요즘은 이제 태명 다 있잖아요. 이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그런 거죠. 이제 6개월 된 거예요, 벌써. 깜짝 놀란 거죠. 그 할머니가 자기 친족이니까 그분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었으면 6개월이 되었다. 그걸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는 거죠. 아울러 천사가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32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가 또 온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구원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좀 된다 하더라도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나는 전능하니까, 그게 가능해, 실제로 가능하니까 내가 그렇게 너에게 행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많은 경우에 거부하죠.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고, 의학적으로 안 되고, 뭐 분위기상 안 되고, 뭐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리아의 반응이 이제 38절에, 본문 38절 중요한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이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고백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상식과 창조 질서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자기의 좁은 머리로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죠. 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려 하지 않죠. 마리아는 비록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어떻게요? 그 일에 순종하겠다. 순종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러분, 그거 처녀가 아기 가졌다는 소문 나면 그거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뭐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리아가 이처럼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요? 그걸 가질 수 있었냐?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8절에서 두 가지를 소개. 첫째는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일이죠.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도 넉넉히 일할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알고 믿은 거죠. 곧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요? 순종케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마리아는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 믿음과 지식이 그저 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죠. 마리아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임이 분명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부터 55절 눈으로 좀 한번 보시면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 따라하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건데, 이 마리아의 찬가 내용을 쭉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매우 닮아 있어요. 근데 이 짧은 노래 가운데 마리아가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높여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는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짤막한 이 찬양시에 마리아가요 어디 본문을 끌어쓰느냐? 창세기, 신명기,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바냐, 말라기 등에서 무려 47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 부를 때 가사를 쓸 때 어떻게요? 그냥 성경에서 곳곳에서 어떻게요? 수많은 구절들 인용해서 이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처녀라고 다 잉태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처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마리아 빼놓고도. 마리아는 엄청난 게 뭐가 있는 거죠. 당시 결혼 시기는 평균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17에 시집에 오셨으니까 그죠? 우리 10대 이제 후반 뭐 그때 아주 어린 나이 아닙니까? 요즘 뭐 고등학생 나이인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그 젊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그죠? 방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마리아의 찬양시에서 드러난 그의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 즉흥적으로 자기가 뭐 이런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녀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깨달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가사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평상시 말씀 묵상과 하나님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한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뭐 이게 불가능한가? 저는 순종 못합니다. 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그가 엄청난 하나님이 누구신 자, 그분은 전능자시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알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까지 약 한 400년, 그죠?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에 10대 후반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 깊이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커야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뭘 일을 해도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순종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도망가든지 그렇죠.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결국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그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순종했고 그 지식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 와서 내 인생에 와서 뭘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순종해내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계속 경험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 그걸 알고 있었다면 지금 주님이 제안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 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에이, 그거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차단하죠. 하나님이 뭘 일을 좀 못하는 거예요. 뭘 좀 하고 싶은데 가서 그 인생 속에서 뭘 일하고 싶은데 다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공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성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아는 방대한 지식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힘을 다해 하나님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깊어지는 거죠. 그 아는 지식만큼 순종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놀라운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 둘째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지식이 순종을 낳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라는 것은 자기 여자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죠?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 여종은 둘레인데 노예죠, 노예가로 말하는 둘로스의 여성형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걸 이제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종이 누구냐?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좀 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해. 왜? 자기가 종인 줄을 몰라요. 종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자기 뜻을 말하거나 주인의 뜻을 거부하면 그는 더 이상 종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아울러 자기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 그 종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종인 자신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종은 뭡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 종의 사명이.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또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이 오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이 이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종의 해야 할 고백이, 종의 노래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그거죠. 주의 여종, 종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의 약혼녀, 부모의 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신분을 늘 기억한 것이죠. 바로 그녀의 삶에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 주, 나는 종, 주의 종이에요. 그냥 종이, 그냥 종만이 아닙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 앞에 제일 처음으로 붙는 수식어가 누굽니까? 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마리아와 동일하게 주의 종. 이 주라 뭡니까? 예수의 종. 예수의 종. 따라합니다. 예수의 종. 종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종의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좀 오셔서 뭘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뭘 좀 일하고 원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전능한 만왕의 왕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종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종입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래도요, 손해보고 그래도요, 순종하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지식이 순종을 낳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깊이 있는 지식이 순종을 낳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순종의 깊이도 더 깊어지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제대로 알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이제 1, 2월 달 그 말씀 산책 중에서 민수기 말씀을 갖다가 좀 풀어줄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들어야 어떡해요. 한 달 동안 1월 달 내에 민수기 묵상할 텐데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공부하니 그만큼 중요해요. 그 지식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임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위대한 순종. 그 순종이 참 놀랍죠. 오늘 성탄절이 있게 한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 순종이 성탄절이 있게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의 광인들, 예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실제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상식과 의학과 과학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곳에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의 광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대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기에 주여,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해내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것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다면 주여 이루어질 줄을 믿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때를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주옵소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성탄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몸을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순종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내는 온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하에 기도할 때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간 맞이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우시되,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2주차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또 회개도 많이 하고 또 믿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도 많이 하고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2주차 아버지 새벽과 낮과 저녁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광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주여 맞이하면서 특별히 원래 마지막 주일을 성탄절로 보내고 이렇게 한 주간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아버지 뿌리면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게으른 농부를 할지라도 씨는 뿌리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달을 거두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계속이는 그 아들부터 전 성도들이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 예수의 강인들이 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기도의 입을, 성령의 입을, 말씀의 입을 부으셔서 승리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알아오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작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지식에서 깊어지게 하셔서 그 지식이 믿음되고 믿음대로 순종해내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원래 마지막 주일을 성탄절로 보내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또 한 해 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 한 주간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아무리 게으른 농부를 할지라도 씨는 뿌리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아버지 기도의 씨앗을 아버지가 3주간 잘 뿌려서 1년 내내 그 열매를 먹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독감이 물러가게 도우시고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어서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떡국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교제할 때 서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게 도우시고 주님의 무한한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오니 예수의 명령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아버지의 기도의 일정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